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의 헌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갈팡질팡 암흑 속을 헤매일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의 결과를 맺어야 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빛이요 생명이요 또 이 빛이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영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론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의역을 하면 전지전능하신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했다.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 꼭 알맞은 때가 되어서 중생을 했습니다. 거듭나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 생명으로 우리가 재탄생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형하셨습니다. 대형.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는데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게 하셨다는 찬송을 방금 불렀습니다. 대형,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죠. 여러분들이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으로 지은 죄,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지은 죄, 무슨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지은 죄, 물욕 때문에 지은 죄, 이런저런 온갖 사리 사욕 때문에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갈치 한 마리라도 여러분들이 갈치를 길렀습니까? 여러분들이 갈치를 기르는 수고를 한번 했습니까? 하나님께도 100% 자기네들이 어떻게 바닷속에서 다 자생해서 다 자기들이 번식해서 자기 스스로 캐서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람 너희들 양식으로 잡아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먹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로 하나님께 길러놓은 거. 고기 잡는데 수고했다고 인건비 떼고, 고기 잡는데도 배를 사야지, 기름을 사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조그마한 수고한 수고로도 거기에 다 책정을 해서 여러분 돈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안 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숨 말이죠. 모든 산천 초목들에게서 산소를 뿜어요. 그 산소를 사람들이 대신 산소를 마시고
사람들이 뿜어내는 질소가 있잖아요. 희한하지요. 짐승들이나 사람이 뿜어내는 그 질소를 또 나무들은 그거 없으면 또 못 살아. 또 나무들이 뿜어내는 산소는 사람이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바라는 거 아니다. 주인이 누구, 창조주가 누구, 이가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여러분 숨을 5분만 쉬지 않아도요, 뇌 속에 산소가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구석구석 전달이 안 되면요, 뇌가 여러분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찌 되지요? 음식은 40일, 5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물은 여러분 10일 내지 한 20일 가까이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다 섭취하고 난 다음에도 수분이 없으면 그때 죽는 거예요. 공기는 3분에서 5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 제공하잖아요. 예.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 그것만도 아쉬운데 이것을 오히려 우상에게 돌려요. 죽은 조상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붕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만물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특수하게 우리에게 대영의 공로로 사죄를 주셔서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여러분 다 어떻게 할까요? 천가지도 만가지도 여러분이 죄로 생각지도 않은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많지. 인간의 죄는 많아요. 그런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실력이 있고 인간이 능력이 있고 인간이 뭐가 있다? 여러분, 귀신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기억력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엄청난 죄, 어떤 데는 진홍보다 주홍보다 더 붉은 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대형이라는 것은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죄진 인간에게 죄 형벌을 내리실 때 그 응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값을 어떻게 할까요?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형벌을 받고 이 땅에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온갖 것들인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죄값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야. 이 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의 그 고통, 죄악의 그 고통, 사망의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여러분이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더러운 놈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에 군사들이 뺨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린치를 가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서 아니냐, 그거는요 그 모멸감, 그 모욕감, 그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도 어떻게 전지전능 창조주가 되셔서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눈만 깜짝해도 이 온 우주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고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인데,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고통의 깊이와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 짊어지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죄값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의 값, 지옥의 값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회용에다가 스폰지 같은 데다가 물을 찍어다 줍니다. 그 물은 포도즙이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마취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서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지막 배려거든요.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그랬거든. 목마르다. 얼마나 지옥이 영원 무궁토록 목말라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목마른 고통이 여러분 어느 정도 고통인지 여러분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갔었는데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에 물을 찍는다고 여러분 서늘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보다 잔인한 분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다 전 인류를 수장시켜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홍해 바다 때 물을 합쳐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전쟁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수리아 제국을 쳐들어오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여러분 인간성이 파괴됩니까? 서로의 목을 자르고, 심지어는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유럽 정벌에 나섰을 때 사람의 피부 껍데기를 전부 다 벗겨가지고 짐승 벗기듯이 벗겨가지고 어떻게 그걸 전시를 해놔요. 왜? 그것 보고 겁을 내라고.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은 내가 찔러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월남 파병 때 우리 외삼촌이 얘기하더라.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못됐어. 그래서 어떻게 월북 월남 어떻게 그 당시에 베트콩이라 했죠. 전쟁할 때에 얘기를 들으니까 베트콩 사람들 목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M16에 보면 그 착금을 하잖아요. 총에다가 착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부 다 일부러 목을 어떻게 금에다가 자른 목을 갖다 금에다 꼽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녔다 그래요. 왜요? 베트콩에게 위압감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그 사람 또 그렇게 전쟁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라고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와서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이 되니까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하는 말인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묻는데요, 그 며칠 후에 찾아가가지고 무덤에 시체를 어떻게 그걸 살점 오려내서 먹고 안 죽으니까 지금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굶주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될 줄 압니까?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징계며 돌아오라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기근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질병, 연병을 보내가지고 연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렇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투자한 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라 이 지구라는 물과 바다와 산천 조목과 추노와 추동과 온갖 은혜를 다 베풀 이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의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질투하는 하나님. 야고보서 4장에는 시기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는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죄값은 하나님이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어떻게 머리에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무지막지하겠습니까? 이 가시 수백 개의 가시들이 머리를 다 뚫고 들어올 때 그 고통은 오죽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이 마르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목말라야 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목마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원히 시원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치는 죄의 징벌, 죄값은 사망이나 사망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솔팍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값은 사망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거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는 고통. 여러분 하나님 나 떠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눈물이 나는 겁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영적인 고통, 가난하게 사는 고통, 병드는 고통, 뭐 이런저런 어떻게 못 배운 고통, 이런저런 고통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을까요?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북받쳐 오를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지을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지을 죄,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 예수님의 육체 위에,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죄값을 우리에게 그걸 퍼부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지 털만큼도
죄의 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형의 공로로 여러분과 나는 흰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죄를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값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형의 공로로 사죄를 받았고, 대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 귀신 사단 앞에서, 모든 원수 앞에서, 모든 희롱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말, 내 원수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전히 다 지켜 행했고, 하나님 뜻을 다 지켜 행했고, 원수 앞에서, 억울 앞에서, 우주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하는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서 의만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의는, 예수님이 행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의를 행하셔서 그 의를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서 여러분과 나를 칭히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래서 여러분과 나 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행한 의는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경이 나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될 것입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완전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거는 내 영을 가르쳐서 말하지 몸과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영의 통치와 지배를, 성령의 감동대로, 영의 감동, 영이 지시한 대로, 영이 뭘 드디어 성경 말씀대로 지시를 하며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아멘 아멘 그대로 살 때는 그 순간의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 내 몸에도 의를 행할 그 시간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어. 또 여러분과 나는, 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영생할 거예요. 영생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느냐는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 여러분, 그런 불공평할 말, 그런 불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힘쓴 대로, 애쓴 대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뜻을 다 합니까? 다 합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서 선택했고, 예정 가운데서 중생시켰고,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예정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를 부활하고, 여러분과 나를 천국 가게 하고, 여러분과 나를 영생하게 한 그런 기본적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베푼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노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믿는 자의 헌법, 하늘나라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선택함을 받고 중생함을 받고, 그 중생의 때가, 중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부활하고 내가 천국 가게 되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정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된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어떻게 이주해서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때 받은 거거든요.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 바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된 육신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 준다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기본권 받은 사람의 이 말씀을 주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 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말씀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십계명을 먼저 주었다라면,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도를 닦든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세워서 인간의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구약은 성경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똑같아요. 그냥 신약이 다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지 공짜로 받는다는 게 말이 다 되나 하는 말이고, 천주교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짜로 주는데 어떻게 인간의 의가 거기에 합쳐져서 인간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개혁을 하고 나온 것이 오늘날 개신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후에, 출애굽한 후에 십계명을 주었다는 것이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무가내로 살아야 되느냐? 무대뽀로 살아야 되느냐? 내 감정대로 살아야 되느냐? 내 이기주의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십계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은 빛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부터는 율법으로 살아라, 십계명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이 꽤 많은 분량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이 기억하기 쉽고 인간이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지식해서 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응용해 놓은 거예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족속들마다 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 그 형편 사정 처리가 다 다른데, 그래서 응용하고 적용한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하면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또 둘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느냐?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둘로 줄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요, 이걸 다시 재해석을 하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하나 시대마다 이렇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은 뭐냐? 다 우상입니다. 다른 신은 다 뭐냐? 다 귀신이요, 마귀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할 때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영화 보는 게 더 재미있고 TV에 어떻게 연속극이 더 재밌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중생되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할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개운하고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도 어떻게 지어야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초가 탄탄해. 예, 10계명의 기초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제대로 알고 깊이도 제대로 알고 넓이도 높이도 제대로.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해봐야 그거 다 귀신이고 그거 다 마귀고 그거 다 사탄이고 그거 다 우상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 여러분과 나는 어떠냐? 신앙도 뭐 영적 세계도 다르겠지.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돈으로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쾌락으로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공과 형통으로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전교 1등 했다고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들어왔다고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로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묵상이죠. 명상이죠. 이래 마음이 왜 그래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라 하면 10분 기도하면 또 100시간 같을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알면은요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있어요.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내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권력과 인기와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그 행복, 그 기쁨과 그 희락이 내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내가 양심에 가책되는 생각도 할 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 이 기쁨 잃어버릴까 싶어서 돈은 잃어도 괜찮고 건강 잃어도 괜찮고 마누라는 잃어도 괜찮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어.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 오늘 당장 죽는 것보다 못한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길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침에 와서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버릴 짓을 못해요. 버릴 생각을 못하고 버릴 말을 못하고 버릴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년아, 청년이는 세상에 뭘 주면 세상에서 최고 좋겠어? 뭐 받고 싶어? 엄마 아버지면 좋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뭘 받으면 좋겠어? 내가 줄 수 있는 거 있나? 여러분, 내가 뭘 받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예? 세상은 다 줘도 안 돼.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1계명, 하나님을 알면요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야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수 있지. 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9가지 계명을 못 지켜요. 여러분, 내가 거지로 살아도 부요를 준다, 권력을 준다, 명예를 준다, 입신양명을 준다, 뭘 준다 해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서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준다, 이 말이거든.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여러분 선택함을 입고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는 거야.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해당되지.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면 다 망해요. 하나님 역사가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강령의 기독교의 헌법이거든요. 이 헌법 중에서 헌법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출연해서 만든 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장이나 미국의 행정부에 수반되는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는 목사님을 매시고 전부 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1계명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왜? 우상 속에는 귀신, 마귀, 사단들이 작정하거든. 또 우리 한국 같으면 토속 종교, 샤머니즘, 어떻게 샤머니즘 속에도 보면 귀신들이 다 역사하거든. 절에 가면 또 12지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칼 들고 전부 다 이빨을 드러내고 또 마귀처럼 이래 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귀신아 오지 말라는 그러던데,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안 가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일컫지 말라 뜻입니다. 이래서 1계명을 여러분들이 모든 계명의 전 계명의 기초석은, 기초는 1계명이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선진국가 안 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나라 있어요. 일본. 일본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보면 어떻게, 일본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서구와 문물 교환을 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어때요? 기독교는 속 빼버리고 기독교인의 과학과 기독교인의 문명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사회 조직 제도는 전부 다 서구 사회로부터 카피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그 서구 문물을 낳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속 빼버리고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깨끗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2배, 3배 더 정직한 것 같아. 우리 신 목사님이란 분이 일본에 부모님이 거기서 해방 이후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 명절 때 되면 일본에 찾아뵀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보면 시골에서 어떻게 밤 새벽 2시에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이 오니까 차들이 그 새벽 2시에도 아무도 없는데도 감시 그때 카메라 있는 것도 아닌데도 다 세우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친절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의 문화라면 사무라이 문화냐, 나쁘게 말하면 깡패 문화고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아니야. 기독교의 문화가 그들 속에 자리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일본이 800만 잡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기란 모든 축복 다 받고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 주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